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 먼저 10장 19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363페이지 362페이지 신약이에요. 히야벳 빨간 폰토로 되어 히야벳 362 항상 성경을 이제 가지고 쓰고 사세요. 찾아가면서 이게 많아질 거니까 앞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 공부는 반드시 볼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대입하다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가면서 들어보시면. 여기에서 10장 19에서 3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는데 364페이지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19절 3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방법을 하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땅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이요 피자고 예 무기는이라. 아멘. 이게 저번에 부활절인가요? 그 전인가 하여튼 제가 설교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성전에 이스라엘의 옛날 성전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순간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웠던 거가 대제사장 아니면 죽어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을 때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도 그 말씀이고,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이게 죽으면서 그냥 다 구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결국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옛날에 그게 안 됐다니까 그게. 그 다음에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제사장, 이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읽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 말고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게 세례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다 받은 사람들만 있으니 괜찮은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를 받는 그 즉시 죄를 사했다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 받으면은 받을 때까지는 하여튼 교회에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3절 시작. 또 약사시는 우리가 있는 거기에 소망을 주는 말이죠. 굳게 잡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시작.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죠. 25 시작. 오히려 사랑 없는 사람들에게 살찌게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끝까지 가까워올수록 맞아하면 이때 당시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소리예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안 나온다는 거야. 이 교회에, 이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왔다가 신앙이 떨어져 나가서 피하고 나오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26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것에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잖아.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또 그 받은 뒤에 한 번 용서를 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우리는 다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진지 또 죄를 범하면 진지시한 고의적으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했어. 뭐냐? 용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죄가 있어.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나와요. 27장 시작. 오직 조사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해오는 인자란 불만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주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 가지 못하고 죽였거든. 모세 율법만 어겨도 죽여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29절에 나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거두고 의뢰의 성령을 입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거야 이거.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한번 성령을 욕되게 하는 즉시 그거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고, 즉 피를 믿지 않는다는 소리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뿌림을 받았다는 걸 믿지 않고, 두 번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는 회개해도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나와서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생활을 성실히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떠나갔다는 거야. 그냥 떠나간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살인을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네. 그런데 성령을 모욕을 하거나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진리를 짓밟거나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거는 죽어도 회개해도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 이거야. 이거. 즉 다시는 신앙생활을 않겠다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 부정해버리고 예수님도 막 믿었다가도 부정한다든지 또는 성령을 갖다가 모욕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거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다가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 나와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자기는 용서받은 줄 알아. 이건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야. 이건 성령 거스르는 죄. 모욕하는 거. 진리를 거스르고 회방하는 거. 성령 회방죄라고 이거 보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명심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원수가 보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한 번 사람이 심판의 손 안으로 빠져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이거 생각하라는 말이 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꾸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신앙을 잃어가. 그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옛날에 하나님의 빛을 받았잖냐. 성령의 빛을 받았잖냐. 고난의 큰 싸움도 견뎌냈잖냐 이거야. 그 견뎌내고 한번 빛을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 제발 생각해 봐라 이거야. 즉 떨어져 나가지 말라 이 뜻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떨어져 나가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시는 속죄하는 이제 제사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배신하지 말라는 게 배교라고 해요. 배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요격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산자가 사기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운영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제자도를 찾아내야 돼요. 너희들이 33절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비방과 환난을 당했잖냐 이거야. 당한 사람들, 그것도 사람에게 부정거리도 됐잖냐 이게. 모방, 모욕거리가 되어버린 거야. 그 당시 얼마나 박해가 많았는가를 생각해봐. 사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와 같이 하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핍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부정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고 또 너희들뿐 아니라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거 이거 대단히 잘했다 이거야.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하고 사귀면서 동감을 하는 거예요. 동감을 해가지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을 하는 거예요. 갇힌 자 뭐냐? 사회에서 기독교를 믿는다 해갖고 붙잡아다가 옥에다 가뒀거든. 옥에다 가둔 사람을 찾아가서 동정을 했다 이거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런 것까지 너희들이 다 했잖냐 이거야. 과거를 생각해봐라 이거야. 그렇게까지 한 너희들이 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또 그것만 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의 재산까지 소유까지 다 빼앗겼다니까.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밖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유도 빼앗기고 그걸 또 빼앗길 때 기쁘게 빼앗겼어. 뭐라고? 과거에 그렇게 기쁘게 빼앗긴 사람들 이것은 왜 당했냐 이거야.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기쁘게 당했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들 이미 알았잖냐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신앙이.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갈팡질팡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고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 다음에 가서 35절 시작. 그러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항상을 의미한다. 담대함을 옛날처럼 가져라 이거예요. 용맹스럽게 되달라 이 말이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자 이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앞으로 큰 상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시작. 너희의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하신 것을 맡으라. 지금 당장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야. 좀 참으라 이거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아무리 사회에서 너희들을 갖다 발로 짓밟아도 참고 견뎌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려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박국서 2장 2, 3절 말씀이에요. 이거 다음에 38절도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고 온다 이 말이야. 즉 이게 오실 리가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 시작. 나의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사람 다 의인이에요. 나라는 하나님이야. 나를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한다. 이게 살리라 이 뜻이야. 영생하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심판에 처하겠다는 거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 하나님이.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잖냐. 이게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단한 이건 충고예요. 히브리 기자가 자꾸 이제 흔들리고 박해받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소유 재산까지도 빼앗겼다니까.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안 흔들리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낸 거야. 이거 읽어봐라 이거. 그 읽어보고 다시 용기를 갖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신앙이 떨어져 나갈수록 용기를 갖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내를 가지고 말하자면 당당하게 경주를 하자는 거예요. 참고 견뎌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누군가가 밖에 나가면 자꾸 손가락질을 보고 예수 왜 믿냐? 또는 심지어는 왜 그 교회에 다니느냐? 더 큰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런 교회에 다니냐? 이런 말 많이 들을 텐데 그럼 귀담아 듣지 마. 그런 말 들어서 뭔 필요가 있어?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막 현혹을 시키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 막 빼나가려고 그럴 거고 아시겠어요? 또 빼내가지는 않더라도 어디 나가더라도 옛날에 있는 친구들은 다 떠나버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하면은 가까이 안 한다고 할 거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요 근래 핍박은 그런 것들이야. 뭐 우리 재산 뺏어간 사람 있어요 어디? 없잖아. 근데 과거 초대교회 때는 재산도 뺏겼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 이제?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그럼 너희들이 그 감옥에 가둔 친구들을 찾아가서 사귀었잖냐? 또 동정을 주고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찾아가 줬잖냐 이거야. 왜 그런 신앙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야 몰라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뭐 불행한 일이 있어 여러분끼리. 그럼 참 제자라면은 그 불행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도 해야 돼. 아시겠어요? 사람을 보살펴야 돼. 예, 이거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할 말이 좀 있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어차피 권사 취임 이제 앞두고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 이제 11장에서부터 쫙또 말을 해줘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지 않냐. 11장 1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번에 하는 말이 11장 1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걸 해석을 잘못해갖고 이게 끙끙 앓아요. 일반 신자들이. 시작. 믿음을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다. 바라는 것들은 실상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 무슨 말이에요? 말해봐 괜찮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히브리서의 핵심 요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 무슨 말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 무슨 말이에요? 모르면 나 그냥 넘어갈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 이야기해보라니까. 이거 다 해석하기 힘들어. 근데 그 앞에 10장 이야기를 했으면은 10장의 결과가 11장 1절이라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자꾸 휘날리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돛을 잃어버린 배처럼 떠내려가고 신앙에서 떠나가지 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 이름을 뜻하는 제 이름은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 소망하는 것들은 실체가 믿음이다 이거야. 실상 또는 이것을 다른 말을 뭐라고 하냐. 실체라고 하고 이게 바라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야 미래야? 미래잖아. 믿음은 뭐야? 미래에 말하자면은 어떠한 것을 나한테 준다는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 나한테 온다는 거야. 실상이. 그래서 여기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미래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여러분은 얻게 된다 이거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앞으로 나한테 오게 될, 나한테 미래에 하나님이 줄 하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라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영생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여기에 다 들어가. 영생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죽으면 나중에 재림 때 부활된다 하는 거 여기 들어가. 왜? 그것을 바라고 있잖아. 바라고 있어 반드시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게 확신이 이게 실상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바라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라고 했어? 증거가 된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같은 뜻이야. 그것들이 증거가 된다. 보이지 않는 것도 이건 과거에도 이야기하지만 과거가 아니야. 대부분 이건 미래야.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다 믿고 있잖아. 눈으로 안 보이잖아. 어디 제주도 구름 이야기 해놔 또. 구름이 예수 같다고 또 나한테 보내라. 믿음은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 누구 하나님 온 것 같아? 절대로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야. 보이는 걸 아버지 또 예수다 하고 순간 여러분 우상을 섬긴 거예요. 뭐라고? 빼돌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게 믿음이야. 벌써 보인다고 한다면 전부가 우상이고 이것은 엉터리고 사기꾼이고 왜 그런 걸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냐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야 무조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야. 왜 여러분 믿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믿잖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잖아.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것도 이제 미래의 확신이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지. 왜 자꾸 옛날 말하자면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야 지금. 그래서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11장 전체는 믿음의 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은 다 믿고 떠났다 이거. 아브라함만 해도 그러잖아. 너 떠나라 할 때가 75세야. 75세에 그 우르 땅에서 그 이스라엘로 가라. 가나안 땅까지 수천리 길이야. 가라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고 갔다 이 말이야. 바라는 것을 믿고 말하자면 실상을 확신으로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믿고 간 게 아브라함이라니까. 그때가 75살에 누가 고향 떠나라 잘 먹고 잘 사는데 떠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거기다 부모도 모시고 있었어? 부모까지 조카 롯까지 다 데려가야 돼. 마누라까지 갈 사람이 있어 없어? 75세 갔잖아.
않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어. 다 놓고 그냥 떠나잖아. 거의 그냥 알거지처럼 떠나잖아.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도야, 이게. 우리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해서 그 11장 전체가 믿음의 장이라니까. 조상들 다 나와요. 아벨부터 시작해갖고 가인이 죽였잖아, 동생 아벨을. 그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아벨 제사를 받아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질투가 나고 형이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재산 안 받아줬거든.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 안 믿었으면 어떤 미친놈이 날 쨍쨍하고 비도 안 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놨는데 누가 만들어? 믿었기 때문에 만든 거야. 실체가 안 보이더라도 믿는 거. 이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뭘 자기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방주를 만들고 아브라함을 고향 땅을 떠나게 하고 아시겠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이어가지고 이제 야곱부터 요셉부터 전부 나와. 하고 사라도 나와. 사라도 믿음의 조상에 사라도 나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단점이 없는 거야. 죄도 많이 지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쫙 믿음의 조상으로 열거를 하고 있잖아. 그 11장은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돼. 전부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조상 이야기할까? 12장에 가서 그 이유가 나와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있듯이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내라 이 뜻이야. 그 옛날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처럼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 뜻이고, 이 앞에 1페이지 말씀 페이퍼 밑에 빨간 거 있어요. A라고 써졌지. A 빨간 글씨. A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B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B 다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옥에 갇힌 자야. A 다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면 A와 A 다시를 같이 읽어봅시다. A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마지막 A 다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B와 B 다시 같이 읽어. 시작.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까지 해줬잖냐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느냐, 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견지어라. 굳건하게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이게 제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걸 잘 알고 한 장을 넘깁니다. 거기 보면은 중간 부분에 이래 가서 오실 일이라는 메시아의 칭호관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실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런 말이 있잖아. 그래서 잠시 이제 10장 37절 잠시 잠깐 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가서 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하자면은 앞뒤 부분을 바꿔놨어요. 그거 같이 따라 읽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잘 알아도 이게 37절이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나님의 한 말이야. 그 다음 그 뒤에는 이제 봐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뒤로 물러갈래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신앙이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여기에서 무슨 핍박을 받았는지를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예수 믿는다고 사회에 나가기만 하면은 얻어 터지고 맞고 소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박해와 핍박과 모욕을 다 당했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히브리서 쓰기도 전에 벌써 떨어져 나갔어. 뭐라고? 소유 뺏겼다고 생각해봐. 에이씨, 뭐 쌍쇼자 막 해 되면 사람이 욕하고 막 가버리지. 예수 믿다가 재산 뺏겼는데. 예수 믿다가 소유까지 다 뺏겼다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은 흔들린 정도가 아니 진짜 떨어져 나갔고. 이게 죄가냐 이게. 내 재산 뺏어 가는데 뭐 미쳤다고 교회 다니? 예수 믿다가 재산 뺏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재산 다 뺏었다고요. 목사 고소할걸 당장에.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신혼집에. 근데 이 사람들은 목사가 뺏은 게 아니고 여기 히브리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 예수만 믿으면은 감옥에다 쳐넣어버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재산도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근데 흔들려서 떨어지면 큰일 나갔거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낸 거야.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 13장인가 거기 가서 12절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13장인가 12장에 그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아직 피 흘리진 않았지 않냐 이렇게 나와요. 즉 순교는 아직 하지 않았잖냐. 순교, 저 목을 쳐서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찢어 죽이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불태워 죽이고 이런 순교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너희들은 그렇게 피 흘림을 당하지 않았지 않냐. 순교를 아직까지는 너희들 당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도 이걸 못 참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걸 못 참냐 이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아시겠어? 나와. 알았어? 이제 아시겠어? 피 흘리기까지는 안 당했다. 야, 이제 너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너희들 아직 순교한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재산 뺏겠다고 툴툴거리지 말고 모욕과 핍박 당했다고 예수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많이 할 거 아니야? 순교당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야. 격려해 주는 거야. 떨어져 나가기를.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나간다고 하면 아이고 잘 나갔어. 아니 그냥 빠이빠이 그럴걸?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돌봐줬어. 잘했다니까. 처음에 빛을 받았다고 했잖아.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받았을 때 있었지 않냐 그때 너희들끼리 옥에도 찾아가지고 동정도 해주고 그랬지 않냐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흔들렸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않고 온다. 나의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37절은 내가 너희에게 믿음으로 의인 되게 해주겠다 이 뜻이고 그 38절은 우리가 할 일이야. 38절이 뭐야? 우리가 할 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건 우리가 할 일이야. 이게 물러갈래요? 안 물러갈래요? 이거야. 안 물러가야 돼.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야. 의인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말하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일이고 아시겠어요? 그것도 잘 알고 그 밑에 하박국서 2장 3, 4절을 읽어요. 시작. 이 묵시는 저한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로마서에 또 나와. 이 말을 딱 한마디 때문에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갖고 천주교를 갖다 타도하고 기독교를 분리시켜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말이 없었으면은 지금까지도 천주교로 끙끙 앓을 것 같아. 바벨탑 알지? 바벨탑. 막 서로가 뭐라고 나와? 바벨탑 쌓을 때. 하늘 가지고 우리가 쌓아 올리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뭉치자고 했어. 뭉쳐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이 소리야. 그 교만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벨탑이에요. 창세기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왜 무너뜨린 줄 알아요? 하나님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 하나로 뭉치는 거라고? 하나로 뭉치는 거. 이거 무조건 무너뜨려. 지금 교회가 갈갈이 찢어졌지. 장로교, 감리교, 친례교. 하나로 뭉쳤다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천주교가 하나로 뭉쳐갖고 중세시대 때 온갖 더러운 짓 다 했어. 수천만 명을 죽였다니까 천주교가. 종교가 됐든 정부가 됐든 하나로 돼버리면은요 독재 절대적인 권력이 나와 하나님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탑 쓰러뜨리면서 온 전체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거든. 이게 말이 하나뿐이 없었어. 말. 그러니까 오직어면을 뭉쳐갖고 대모 일으켜 뭐라고?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통합되면은 변질되게 돼 있어 인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야. 그래서 무너뜨리면서
온 민족과 온 종족이 전부 언어가 다르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왜? 언어가 다르니까 이제 뭉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영어권, 뭐 우리나라 한글, 중국어 다 다르잖아. 일본어, 나라마다 말이 달라한다며. 큰일 날 뻔했어요. 바벨 사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하나님도 뛰어넘은 인간들이야, 이 인간이. 지금 통합된 통일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내려와요. 심판하러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이 없다니까 우리한테. 그것도 역설적이지만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올라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게 바벨 사건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역사상 있었던 사건이야. 그 바벨 탑 무너뜨리면서 나라와 민족마다 말을 다 다르게 만들어버리잖아. 흐트러버리잖아. 쫙쫙 찢어놔버리잖아. 교회도 뭉쳐지면 부패하게 돼 있어. 뭐라고? 그래서 교회도 대형교회가 되면 반드시 썩어. 뭐라고? 썩어요. 나는 차라리 한 1000명 정도? 내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1000명 정도. 1000명이 아니라 100명까지라도 전도 좀 해봐. 권사들 전도 안 하면 다 내 뺏어버릴까, 나중에. 무서워. 전도 못하면은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장을 넘겨요. 용맹한 제자도를 보여주는 게 12장 1절에 4절. 12장 1절에 4절 같이 읽어. 자, 아까 히브리서 한 장을 더 넘겨봐. 12장 1절에 4절. 12장 1절에 4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몸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으셨으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너희가 죄와 싸우게 하니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냐 이 말이에요. 아직 너희들 적군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하고 싸움을 했다 이거야. 싸웠지만 아직까지 피 흘리진 않았잖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냐 이거야. 근데 너희들 아직 순교도 안 했잖냐.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를 왜 못 참냐.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고통이 왔어. 질병으로 내가 쓰러졌던 가정으로 하기 형편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누구를 생각하면 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생을 다 했잖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억울하게 죽었어. 어떻게 보면은 이걸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야. 아직 당신들은 이제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조상처럼 숨겨오진 않았잖아. 우리가 어디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떨어져 나가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약하고 지치고 그런 상태로 갈수록 그 1절에서는 인내해달라는 거, 2절은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으셨다. 하나님이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헌신을 다했다는 뜻이라고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부끄러웠죠. 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못 박히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거야. 옷 입고 십자가를 못 박힌 게 아니라니까. 벌거벗겨 놓고 그냥 못 박혀버렸잖아. 그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부끄럽지 아니하게 여겼다.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다 헌신하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헌신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예수님한테 헌신을 못하냐는 거야. 왜 우리는 못할까?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참된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 다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수단받고 모욕을 받고 죽었잖아. 그렇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잖아. 근데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 한 장을 넘겨야 해. 그래서 3절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인내하신 것을 일깨워주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낙심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 이 수신자들이 낙심했어. 그래서 제자들을 포기할까봐 염려해가지고 온갖
말하자면 회중들에게 예수님이 겪었던 일, 이런 것들과 너희들이 겪은 일을 자꾸 비교해 보라는 거야. 어떤 것이 더 어렵냐는 거야. 예수님이 겪은 고난과 너희들이 겪는 그 고난을 비교해 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시겠어요? 요새 며칠간 내가 한 15일 감기 때문에 혼났어요. 근데 아마 그 건비당 그거 안 먹었으면 나는 한 달 갔을 것 같아. 15일은 지금 최 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 많이 거의 99.9%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기침도 했어요 제가. 근데 걱정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 병원은 자꾸 가라고 해서 한 번 딱 가서 주사 한 방 딱 맞고 와서 2번도 안 하고. 주사 맞고 나든 어쨌든 겁니다 없었으면 힘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자꾸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된 모양이야 그 사람과.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걱정했는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면 나 뭔지 모르겠어 지금도.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 이거.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아야 돼. 예, 은혜를 은혜 받으면 많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막 말투부터가 아주 그냥 싹싹하고 많이 바뀌었어. 은혜를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여기에서 제자도 본복이다 믿음을 힘쓰고 모방하는 건데 13장 7절만 빨리 한번 찾아요. 13장 7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본받으라고 나오네. 이게 제자들이에요.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여기 이제 인도자가 나오네. 인도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들처럼 여러분 참 집사되고 권사되는 거 편하게 되신 것만 알아. 그렇게 쉽게 집사 안 줬어요. 있었어 초대교회 집사 제도가. 그 쉽게 집사 준 게 아니야. 사람을 하나 인도해 오잖아. 그 사람을 성경 말씀부터 예수님의 행적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전체를 가르쳐요. 인도자가. 가르쳐가지고 완벽하게 말하자면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신앙 믿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도록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이 했던 것까지 다 가르친다니까 이게 인도자예요. 뭐라고? 너한테는 인도자가 있었잖아. 그 인도자가 했던 말을 생각해봐라 이거야. 그리고 인도자의 그 행실도 기억해봐라 이거야. 그걸 본받으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 7절 첫 번에 7절 첫마디에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건 뭔 말이야? 지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뜻이야. 죽었다는 뜻이야. 너희들을 인도해놓고 너희들을 가르쳐줬던 그 인도자들을 그 사람들 생각해봐라 이거야. 지금 죽고 없다는 거야. 이거 잘 알아야 돼. 죽고 없지만 그 사람이 했던 뭐라고 했어? 그 다음 쭉 읽어. 행실. 본받으라. 나와 안 나와? 네. 여기서 내가 좀 할 말이 좀 많어. 벌써 내가 이제 큰 소리 칠 것 같으니까 이상하지. 카리스마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인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 이 카리스마 하면 권위, 권세 이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은사. 하나님 주신 뭐라고? 영어로 카리스가 있고 이건 은혜야. 은혜란 뜻이고 은사는 뭐냐? 카리스마야. 여러분에게 준 재주, 재능, 탤런트란 말이야. 이것이 없으면 인도자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말씀을 많이 먹도록 해줬어.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었어.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어. 나나 이현근 목사한테. 그런 내용들 잘 기억해봐.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배웠잖아. 그렇지?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했든 누가 했든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그럼 가르침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만 권사하도록. 뭐라고? 4명 잘 들어. 다 내놔. 헌신.
안수 집사는 왜 웃어? 안수 집사나 권사나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 장로도 그 직함 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권사해도 돼. 이따위로 생각했다가는 정말 내가 별로 참. 난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도 잘해야 돼. 첫째 뭐라고? 무조건 전도해야 돼. 이게 밖에 나 전도를 생각만 해.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저봐. 저 쌓여있는 거 얼마나 많아. 말씀 페이퍼가. 옛날 것도 괜찮다고 그랬어. 저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라고 해도 그렇게 안 뿌려. 말씀 페이퍼 이렇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한 명도 없어. 다 한 군데도 없어. 그것도 칼라 불러. 칼라로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럼 전도하기에는 최고 좋잖아. 그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지하철에 앉아있거나 버스 타있거나 옆 사람 주면서 왜 말을 못 걸어? 왜 안 했어 지금까지? 권사가 할 일은 그거요. 집사나 권사나 다 똑같아. 다 해야 돼 전도는. 내가 아는 모르는 사람도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어? 옛날처럼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지마. 그거 믿지도 않으니까. 그따위 소리 해봐야 옆에서 들어주지도 않아. 천당 갑시다 지옥 갑시다 하지마. 내 유사모도 막무라고 그런 말 하지 마요. 그 썬뜻썬뜻한 말 하면은 요새 사람들 안 믿어. 옛날에 믿었어. 80년대. 그럼 우리 교회 자랑만 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아. 교회 자랑할 게. 그런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레파토리를 쓰란 말이야.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인이. 그래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딱 하나 주면서 또 명함 있으면 명함까지 줘도 되고 그다음 중국까지 주면서 줄 때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줘. 이거 읽어보시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이 전화하시라.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전도 안 하면 할 필요 없어요. 권사직분 더 그래. 두 번째 인도자가 돼야 돼. 전도만 하면 뭘 거냐. 딱 앉혀놓고 그 사람을 가르쳐야 돼. 지금까지 배운 게 많잖아 나한테. 그래서 그때 또 말씀 페이퍼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툭툭툭툭 던져놓는 것 같아. 다 지켜보고 있어 지금. 그 말씀 페이퍼를 전도할 때도 쓰지만은 내가 뭐 전도 온 사람한테 하나씩 주면서 가르치란 말이에요 좀. 그대로 가르칠 수가 없으면 거기서 한두 마디라도. 뭐 말인지 알아요? 이거 인도할 줄 알아야 권사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목에 팍팍 힘도 꺾고 첫째 전도하고 둘째 인도자가 돼야 되고. 인도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야. 13장 7절에 그게 나오잖아. 너희들을 인도했던 그 인도자가 했던 말이나 행실을 그대로 본받으라. 그 사람은 죽고 없지만 그 사람이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면서 가르쳤잖냐 이 말이야. 그 사람의 행실까지도 본받으라고 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너 나 본받으라고 한다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말과 행실 본받으라고 전도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해. 제발 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큰일인 거야 그거.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큰 비전을 갖고 있잖아. 비전을 갖고 있는데 권사가 그 정도 안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그 집사도 해야 돼 이제는. 극적극적 하지 마. 해야 돼. 제일 잘하고 있어. 알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라고 하는 거야. 더 잘하라고. 그래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 말이 틀린 말인가. 기둥 역할을 한다는 게 그 기둥도 두 가지가 있어. 소나무로 옛날 집을 지어 한옥을. 그럼 다 소나무로 기둥을 세우잖아. 그럼 고든 소나무가 있고 휘어져 있는 소나무가 있어.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휘어진 거야. 고든 소나무야. 빨리 말해라. 고든 소나무. 다 휘어져 있어 보니까. 아나 기둥. 빨리 고든 소나무가 돼야지. 올바른 소나무가 돼줘야지. 이거 한다고 하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저번에 전주 가서도 권사 주임이었을 때 축사하라고 하게 올라가는 즉시 내가 뭐라고 말했냐. 뭐라고 말했냐 알아? 늙은 닭이 알을 더 잘려야 한다고 해서 뭐라고? 권사 정도 되면 늙었거든 이 교회에서. 이게 뭐고 받아 처먹으려고 한다니까 밑에 사람한테. 대접받아 처먹으려고 그래 이게. 앞으로 여러분 그럼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그거. 더 알을 잘라야 돼. 이 뭔 말을 해.
더 알게 하려면 전도 첫째 잘하고 인도해야 한다니까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제 가르치는 직분까지는 가져야 돼, 권사는.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가져야 되냐? 남의 눈물도 닦아줄 줄 알아야 되고, 먼지 털어줄 줄 알아야 돼! 무거워. 하나 말아, 그건. 아니, 진지하게 나갔다가 이상하게 30%로 가야 눈물 닦아주고 먼지 털어줄 거, 이게 권사관리.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아예 대접은 포기하라니까, 이제. 부엌에 뭐 엄숙녀 집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좀 도와주고, 섬기고, 섬길 줄 모르면은 이 권사하지 말아요. 그냥 나를 누가 뭐 대접해주겠지. 천만에 만만에 공도. 그러한 자존심 다 내버리라니까, 교회에서는. 그것도 훈련이야. 자꾸 연습만 하라니까, 이거 교회 안에서. 남 갖다가 뒤에서 비평 먹기 전에 그 사람 눈물 닦아주고, 그 사람의, 말하자면 먼지 털어주고, 내가 똥 닦아주란 말은 안 할게. 먼지 정도로 털어줘야지. 눈물 정도로 닦아줄 줄 알아야지. 이렇게 헌신되는 사람을 난 지켜볼 거야. 나 이상하게 보지 마요. 나 금방 알아, 이 들어오면은. 왜냐면 높은 데서 보고 있거든. 전체를 보고 있다니까. 이 사람 딱 보면 말 한마디로 알아버린다니까. 그냥 뭐라고 말 않잖아, 저는. 쭉 지켜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아무래도 신앙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기를. 아시겠어요? 기다리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시골에서 잘 나왔어. 뭐라고? 이게 누구냐면 집사 권사야. 이게 권사만역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집사도 해당되더라고? 거기 웃지 마. 거기 해당돼. 다 해당돼. 아시겠죠? 이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거 가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는 집사, 권사가 의기양양하고 모발이 뻣뻣한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 발도 닦아주고, 참 친절하게 해주더라. 참 사람으로 보살펴주더라. 거기 가니까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너 그냥 닭장에다가 암탉 한 마리 갖다 넣어봐. 그럼 먼저 있던 암탉들 가만 놔두질 않아. 내 질감 내가 그거 뜯어놔. 다 처음 봤잖아. 잠깐 가만히 있는데 암탉끼리 그러고 말이야. 왜 암탉끼리 그러냐? 우리 교회도 그랬다. 터질 때가 없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권사가 자격이 있든 없든 드리는 이유는 1년 반 동안 나 없는 때 엄청나게 고생하고 이 교회를 지켜줬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주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거야. 물론 우리 노예 목사들을 통해서 주지만은 지금 벌써 다 팜플렛도 나오고 다 위촉했다. 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 와 있어요. 수건까지 다 나왔다니까. 18일까지 기다리기는 그 기간이야. 그 기간 안에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그리고 마음가짐을 다시 해서 이게 또 이게 제자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용이 참된 제자 되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100년 되게 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죽어도 우리 공동체 교회는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죽어도 이 교회는 내 손과 내 땀이 내가 걸레로 문지르고 닦고 훔치고 했던 이 교회는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니야. 100년, 200년이 가도. 그래서 기둥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 나가지 못하게 딱 붙잡아 놓은 거예요. 나는 기분 좋더라고. 1년만 동안 안 나가고 그대로 있길래, 야, 기분 째졌다 그랬지. 이제는 바뀌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알았어. 여러분이 고생하고 교회 지킨 거를. 그래서 이번에 권사 취임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바로 4명 한꺼번에 하는 교회 없어요. 그 아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변화를 좀 받아봐야 된다. 기도로 매달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해서 방금같이 사랑으로 도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아시겠어? 또 저기 좀 암탉 들어온다. 어떻게 할래? 좋아버려. 암탉 들어온다. 이걸 줘야지. 이게 터줏대감들이 가장 조심할 게 뭐냐? 내가 교회를 살렸다는 그 자부심까지는 갖는 게 좋아요. 내가 우리 공동체 교회를 살렸다는 거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기뻐할 거예요.
그 자부심은 좋은데 자만심은 안 좋아요. 자만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는 사람마다 그냥 쫓는다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이제 눈물 닦아주세요. 먼지 털어주세요. 요거만 기억해. 아시겠어요? 내가 그날 18일 날에 그런 말 할 시간이 없어. 나는 사회만 봐요. 사회만. 축사도 권면도 없고, 어? 다른 사람, 다른 목사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도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10장, 10장, 12장, 13장 이 세 가지에서 뽑은 제자도가 바로 내가 또 안 하는 거, 말 안 하는 거는 이 말씀 테이프 갖고서 읽어봐요. 네? 없어. 나는 혼내기만 하잖아. 그날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보고 하라고 하면 또 혼낸다니까. 이 무슨 망신이야. 나 그냥 사회만 보니까 참 좋더라. 괜찮아. 또 다른 사람 그냥 듣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자세로 다시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 교회 아니야. 그래서 공동체야. 우리 교회하고 되지. 내가 왜 거기다 가운데다 공동체를 넣는 줄 알아요?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야 돼.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이 아니야. 공동으로 같이 나가는 삶이야.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어느 교회가 저 큰 가운데다가 우리 교회 형들끼리 왜 공동체를 가운데다 집어넣었어? 거의 없어. 우리나라 거의 없어. 그만큼 내 뜻이 깊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100년 내지는 1000년을 본 거야. 이 교회를.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기둥 역할을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소나무 삐뚤삐뚤한 소나무야. 빠듯한 소나무 기둥이 돼야 돼. 기둥이 되려면 빠듯하지. 그것만 잘 알고 오늘부터 조금 더 성장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권사 취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인도자가 되어 참으로 전도에 열심하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잘 가르치고 행실을 본받으라고 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도록 변화되는 삶 살도록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